기도를 드리심으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적과 그의 이적과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와 같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2021년도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추수 감사 주일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9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무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거룩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린 주의 자녀들 마음속에 날마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를 찬송하는 귀한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참으로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가 참으로 감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이 수많은 질병 가운데서 다 안 걸리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이것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알려진 치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뇌 기능이 점점 퇴화를 해가지고 기억과 사고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치매라고 하는 질병에 노출이 되어지고 있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벌써 건망증이 심해지면서 치매를 염려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치매에 관련되어진 책을 보게 되면 이 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게 되면 누구에게나 오는 질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가 발전하는 단계에 대해서 그 증상을 표현하기를, 초기 단계는 화장실을 가는데 남녀 화장실을 혼동해서 간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중간 단계가 되면 주중인데도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오늘 주말 날씨가 좋네, 주말과 주중을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며, 골프를 치고 돌아와서 자기 부인을 보고 부인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언니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자기를 도와준 캐디 언니를 부르다가 자기 부인을 보고서도 캐디인지 부인인지를 혼동하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서 헤어크림을 얼굴에 바르고 로션을 머리에다가 바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화장품 가운데서 두발용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가지고 두 발에다가 다 바르고, 정말로 이 두발용이 머리에다가 바른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가 되어지고 판단력이 상실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는 이 치매라고 하는 질병에 우리들이 다 노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같이 나이가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낮아지게 되어지고, 반대로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되면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부분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데, 한 해의 곡식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난 후에 7일 동안 광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출애굽 당시에 조상들이 걸어왔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가리켜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제한 두 번째 역사적인 배경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는 일반 개신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견디지 못한 정교도들이 1620년 8월 14일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그런 배와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두 배를 타고 102명이 미국을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두 배가 항해를 하는 중에 스피드웨일이라고 하는 이 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매사추세츠 플리머스 항에 그해 12월 달에 도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필이면 아주 추운 아메리카의 겨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살인적인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으로 절반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48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하고 나머지 아마 54명 정도가 생존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듬해 봄이 되자 정말로 밭을 일구어서 인디안으로부터 받은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어 가을이 되어 첫 번째 추수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청교도들은 처음으로 거둔 그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고, 지나간 겨울 추위와 질병 속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미국에서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여 오늘날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드려지게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집도 없고 나라도 없고 겨우 만나를 먹고 근근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 초막을 짓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절반 가까이가 죽은 상황에서 청교도들이 농사를 지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 역시 대단히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년을 회고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좋았다면 얼마든지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 역시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인 절기나 단순히 물질만을 드리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감사절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역대기 역대상 제29장 1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믿음의 왕 다윗의 감사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으로 되어진 천막 텐트로 만들어진 너무나 초라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부탁을 하고 온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금이 3,000달란트요 은이 7,000달란트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금 3,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02톤의 금을 말하고 은 7,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240톤의 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제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금 5,000달란트와 금인반 다릭을 드렸다라고 했는데 1다릭은 130g에 해당하는 것으로 1만 다릭은 1300kg, 1.3톤에 해당하는 그런 금덩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 그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온 백성들이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재물이 많다고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에게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어떤 신앙 고백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라의 주권도 주님께 속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다윗 왕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린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계 최강의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고 부귀영화를 가진 자로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하는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재물도 나의 자녀들도 일터와 사업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위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 인생 가운데 인정해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 아직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만을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모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함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제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자신과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봉헌하면서도 다윗과 온 백성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라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내 것을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해서 드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를 해가지고 내가 벌었으니 마땅히 내 것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헌금을 드리면서도 인색한 마음이 들고 아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손이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다 거두어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부자가 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관리를 잘해야 되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왕이신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철저하게 더욱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제25장에 달란트의 비유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관리를 잘 해가지고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본전만 가지고 왔다가 그는 결국 책망을 받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면, 바르게 관리하면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관리하면 있는 것도 뺏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을 보게 되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가 재물의 복을 받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구별해 드린다는 겸손함의 신앙 고백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 고백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부부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직하게 드리지를 못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드린다고 말하면서 일부를 감추었다가 그들은 하나님 속인 죄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정직하게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가 적은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51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린 예물이 아니고 누가 강요를 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든지 감사 예물을 드리든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같이 추수감사 예물 11절을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자원해서 예배 드릴 때, 자원해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성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 옛날에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을 다니게 될 때에 그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전심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어졌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미국에 가서 UCLA라고 하는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은 그 자신을 가리켜서 늘 말하기를 자기는 홀랑 다 타버린 여자라고 그렇게 간증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기 있는 연예인도 아니고 스포츠 스타도 아니지만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 아이콘으로 알려지고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희망 전도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30번이 넘는 피부 이식 수술의 고통을 이기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인색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지 못하고 억지로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처럼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가 생활화될 때에 우리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역경을 뚫고 내일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하러 드리는 고백이 있고 정직한 마음과 자원하여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는 금년도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의 기적이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 이 시간에도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참으로 놀랍게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또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